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코로나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도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한계 상황을 이겨나가는지 배우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순천의 확진자가 61명이나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교들은 다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을 학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모임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을 학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양들을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양들을 먹이고 케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양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배우길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헤롯의 동생의 아내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억지로 빼앗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요한은 이 일에 대해 간음죄를 회개하시오 책망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10대 소녀였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관능적인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그 춤을 넋놓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살로메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녀는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보통의 10대 소녀라면 화장품이나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로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로메의 소원은 반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에서 엄마인 헤로디아가 다 시킨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내키진 않았지만 체면 때문에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헤롯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불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인들이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헤롯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직장의 상사나 교수 중에서 헤롯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상사, 책임감이 없는 사람,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사, 이런 사람 밑에 있는 것은 아주 큰 고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줄 목자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우리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나.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모처럼 예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눈치 겁나 없네 하며 불평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조금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음란하고 불의한 헤롯 아래서 또한 긍휼이 없고 율법적인 종교 지도자들 아래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점점 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빈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제안은 가장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무리들은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 있어서 책임감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십니다. 삭군 목자는 양에게 이리가 다가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삭군 목자가 달아나는 것은 그 목적이 삭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양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돌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책임감을 가진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책임감이란 양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어찌하든지 자신이 감당해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책임감이 있을 때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책임감을 가진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근대 성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무식한 구두 수송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선장의 항해라는 책을 읽고 세계 선교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구두수선을 하면서 어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도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구두수선공에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지도자여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캠퍼스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각자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양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양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도록 내버려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심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무리들은 너무 많은데 자신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특한 것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을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에 비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무리를 먹일 어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를 발견한 것은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작은 것이지만 무리들을 먹을 수 있는 꼬투리를 원하신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전부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다 같이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오는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진심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다 받으시고 축사하사 그것을 꼬투리로 양들을 먹이십니다. 누구를 통해 먹이십니까? 바로 제자들의 손을 통해 먹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라고는 초라한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니 물고기와 떡이 한없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 수많은 양무리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웜대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한 끼 도시락으로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원대로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작은 진심을 받으시고 양무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여름 수영회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이기도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갈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수영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양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역자님들이 드리는 오병이어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목자님과 에스더 목자님은 수양의 프로그램과 펜션을 꾸밈으로 수양의 환경을 마련하셨습니다. 김태희 형제님은 찬양과 기도의 밤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진이와 하영이를 수양에 초청하기 위해 시간과 진심을 들여 수고하였습니다. 소만 목자님은 특송을, 수빈 목자님은 실무와 캠퍼스 포럼 모임 진행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덕 목자님은 목숨을 걸고 산사태를 피해 우진이와 하영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각자의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양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가 너무나 힐링이 되고 감사한 수련회였습니다. 만약 저희가 올해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수양회는 패스합시다 라고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물론 몸은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수양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힐링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오병이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짜투리 시간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핸드폰 안에는 수많은 지인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줄 메시지나 정성이 담긴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새는 군대도 핸드폰이 되기 때문에 진우, 공명이, 용찬이, 우진이 같이 군대에 있는 양들에게도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하며 말씀을 전해줄 때 메말은 양들의 마음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난 잘하는 게 없어. 코로나 때문에 양들도 못 많은데 어떻게 섬겨?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생명 구원 역사에 나의 진심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오병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넘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019년도 초에 하나님은 저에게 캠퍼스 포럼 회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처음 이 직분을 맡았을 땐 나름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포럼 모임의 친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밥을 사주면서 모임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의 신유빈 형과 공명이를 초청하였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양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공익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터져 양들을 섬기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시간은 있어도 밤늦도록 유튜브를 보고 아침 큐티 모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목자님이 군대에 있는 김진우 형제에게 양식책을 보내고 매주 주일 예배에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말씀을 맡겨주심으로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목자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목자여 학생회장이라고 하면서도 무책임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드림으로 양무리들을 먹이는 책임감 있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먼저는 영적 기본 생활이 이러한 양식과 기도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재혁이와 군대에 있는 공명이, 진우, 우진이, 용찬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을 학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학기에도 20학번 양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2학기에도 여전히 양들을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양무리들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의 오병이어, 진심과 헌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양무리들을 먹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요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